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자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19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35번 성령 강림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정재하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사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어지럽고 혼란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안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늘나라의 길로 예배하여 주심을 믿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죄 많은 인간이지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작은 것에 집착하며 괴로워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온 미약한 인간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올바른 하늘나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뜨거운 믿음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주저없이 응답하는 저희 정릉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차갑고 미지근한 저희들의 믿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사 불같이 타오르는 정릉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에 의한 감리교를 창시한 지 288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의 실천주의적 신앙과 온전히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며 이 시간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희철 목사님과 강은미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옵소서.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간, 그 주어진 시간이 짧음을 알기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도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어 기쁜 모습으로 다시 뵐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숙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부재로 많은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부목사님들과 교역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지치지 않고 온전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길 하나하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성가대를 통해서는 천사의 찬양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가페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위원으로, 교사로, 재무부위원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사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그들 안에 살아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교회,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는 교회, 감사가 넘치는 정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는 떨림과 기다림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우들의 삶 가운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기도하면서 5월 넷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무화과나무 지역에서 주관하시며 오후 1시 15분부터 찬양으로 시작하오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신앙 강좌로 모입니다. 청년부에서는 상반기 양육 과정을 모두 마친 청년들의 양육 수료식이 청년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6월 월사 기도회가 6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교육부에서는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 활동에 함께 하실 성도님들께서는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정광수 성도님, 김왕영 집사님, 최아람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최유진 권사님께서 교육부 활동을 위하여 슬러시 기계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현재 독일에서 안식월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미 있고 복된 일정이 되도록 기도로 함께 해주세요. 결혼 기념을 감사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손녀 생일을 감사하며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위해 귀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하나무 유초등부는 지난 주일 상반기 야외 예배를 친구 초청 미니올림픽으로 진행했습니다. 고대부중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피구도 하고 게임도 하며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더운 날씨였지만 불평하지 않고 씩씩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구나 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고해주신 선생님들과 장소 섭외와 운전 등으로 도와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봉헌 찬양 시간에는 유종학 권사님께서 이사야 55장 말씀을 암송하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묵상하고 가슴에 새긴 말씀을 주님께 고백하고 교우들과 나누는 자리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교회는 매주 주보 교회 소식란에 새번역 성경 통독 안내를 드리고 있으며 성경 퀴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경 전체를 통독하시면 성경 통독 온독에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말씀이신 주님과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지난 주일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요. 정릉의 청년들이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주님 앞에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믿음의 길을 전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최낙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라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조숙현 목사님께서 한 성령 다른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또 이렇게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려가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실까요? 오늘이 무슨 주일일까요? 예, 주보를 다 열심히 보시나 봐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키던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그러한 느낌일 텐데요. 여러분 뭔지 아실까요, 혹시? 예, 유월절, 가장 유명한 유월절, 가장 열심히 지키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우리 맥추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성경 온도계를 열심히 우리 채워가는 정릉의 교우들은 말씀에 정말로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이렇게 3가지 절기가 있어요. 3가지 절기, 유월절, 그리고 오늘 오순절, 그리고 이렇게 수장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마지막 그 재앙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이 재앙에서 넘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월절 지킨 다음에 이게 신약으로 오면은요, 유월절이 어떤 날이 될까요? 6월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 구속사적인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약에 와서 우리는 무엇으로 지키죠?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들은 유월절로 지켰지만 우리는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것을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키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째 바로 오늘 오순절. 오순절은 언제일까요? 우리가 오순절은 참 익숙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많이 들어봤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나타나신 그 오순절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고 7주 후에 성령 강림하신 이 날을 오순절로 지킵니다. 우리로 따지면 부활절 다음 7주 후에, 그러니까 7주 후가 지나서 오늘 8주째가 되는 오늘을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오순절로 기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기가요, 우리가 왜 절기를 이렇게 중요시하면서 절기에 대한 말씀 이렇게 설교도 하고 절기를 중요하게 지킬까요? 우리가 1년 365일 늘 믿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늘 기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참 어렵습니다. 그 365일 같은 리듬과 같은 텐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그 은혜를 누리고 또 체험받기를 원한다. 다시금 그 리듬과 텐션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바로 우리가 절기를 따라 지켜나아가고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주님께서 정말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 것처럼,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금 그 리듬과 그 텐션과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면 1+1처럼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은사입니다. 은사가 따라오죠. 은사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예, 병고침, 예언, 방언,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은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은사를 사모하고 또 이 은사를 정말로 성령의 어떤 은혜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은사 체험을 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계시구나, 진짜 역사하시구나, 진짜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중요시 생각하고 또 은사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은사를 받으면 어떤 기대를 하게 되나요? 이제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성경도요, 이 은사가 참 귀한 것이라고, 매우 유익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유익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가 참 좋은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또 시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요, 잠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에 인접해 있었죠. 우리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뭘까요? 물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풍성한, 돈이 많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돈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유흥과 향락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음란의 문화가 들어오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 교통의 요충지로 항구로 무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문물이 먼저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신지식이 먼저 들어오는 곳이었고요. 때문에 사람들은 배운다는 것, 그리고 내가 지식이 있다는 것에 우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는요, 엘리트주의가 팽만하게 그러하게 있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의 특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요. 언제였나요? 바울이 도망하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들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게 언제쯤 지났을까요?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쓸 때에는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썼는데요, 고린도 이 교회를 설립하고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썼던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왜 썼을까요? 이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강팍한 사람이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더 많이 깨어져야 되잖아요. 더 큰 은혜를 만나야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모든 은사가 다 나타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교회에 아까 말한 이 엘리트주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복음조차도 어떠한 지식의 하나처럼, 지식의 한 아류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요, 은사를 주시니까 이게 다 받으면 좋아요. 우리 안에 은사가 다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한 명 정도는 은사를 받지 못한 이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정능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부어주셨어요. 다 방언하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못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예, 생기죠. 저는 무조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은사를 가진 사람은 은사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아,
내가 더 우월해 하는 그 계급 의식이 생긴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던 엘리트 의식이 그 교회 안에도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계급을 나눴고요. 이것이 레벨이 되었고 신앙을 어떤 판단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교회의 초기에 있었던 그 분쟁의 원인이 되었어요. 은사파와 은사를 가지지 못한 파로 나뉘어서 그들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그것을 평가하는, 그것을 판단하는, 비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뉜 사람들은요, 그 중에 특별히 은사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쓰는 말은 신령한 말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을 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말들이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나는 좀 더 영적이야,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단어들을, 이 신령한 말들을 썼던 거예요. 은사도 그것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중부정을 사용해서 너희들이 바로 이 신령한 것이 진짜 신령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말하는 신령한 것은 사실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너희 과거는 어땠느냐, 아까 5년 전에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너희의 모습은 어땠느냐, 지금처럼 너희가 은사를 받고 신령한 말을 하지만 너희가 5년 전의 모습은 어땠는지 알아? 너희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자였어. 너희는 말 못하는 그 우상에 붙들림 받은 자였어. 너희는 귀신의 종로를 타던 자였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자였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의 포로 됐던 너희의 모습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하신 것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하는 것으로 이 1절과 2절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까지요. 무슨 말일까요?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라고 말을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개역 개정에 보면은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는 그렇게 말이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는 어떤 대상인가요?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가 저주하는 자로 그렇게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상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했죠. 우리 동남아 가면 집 앞마다 뭐가 있을까요? 동남아 가면 흔히 보이는 풍경입니다. 집 앞마다 작은 성전 같은 그러한 것들, 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꽃을 사다가 바치고 향을 피우고 그 앞에다가 기도를 드려요. 자기네들만의 우상이 있죠. 가정마다 우상이 있었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개개인마다의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마이크의 우상이 있고, 또 누군가는 컵의 우상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이렇게 악보의 우상을, 코끼리의 우상을, 밥그릇의 우상을, 각자가 가진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만약에 척을 지거나 그 사람과 내가 다른 반대쪽에 선다면, 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면 내 신을 가지고 그 신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의 신님, 저 컵의 신을 좀 제거해 주세요. 좀 이겨 주세요. 쟤를 좀 없애 주세요. 이렇게 빌었던 거예요. 그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빌었을까요? 예수님,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을 좀 제거해 주세요. 좀 무너뜨려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가 되었죠?
저주하는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이 가진 그 지식, 예수님을 하나의 또 다른 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던 것에 대하여 이것은 너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이러하다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바로 그 3절의 하반절인데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는 주님이시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는 것,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보는 눈이 열리는 것, 이런 것 모두 성령님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은요,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 4절 말씀과 11절 말씀에서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고. 11절을 보면은요, 이 모든 일을 한 분이신 그 성령님이 하시는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시겠다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어떻게 해요? 원하시는 대로 그 사람에게 맞게 나누어 주신다고. 이것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있으십니까? 예, 제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 이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구원자라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봤을 때 그게 깨달아졌나요? 아마도 대부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에 뜨거움이 일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도요, 세상의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연구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기 위해 읽고 또 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 만나나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심에 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은사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은사를 가져야 할까요? 가지지 못할까요? 당연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내 옆사람, 여러분 옆사람에게 당신이 가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나는 무슨 은사를 가졌어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은사를 가지고 계세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은사를 사실은 은사 받은 게 없다고. 저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대답일까요?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각 사람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어떻게 은사가 없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은사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은사하면 떠오르는 것,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다 뭐죠?
눈에 보이는 것,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은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면 이 은사는 무엇일까요? 은사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나 받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인데요. 여러분, 은사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카리스, 네, 아시죠? 카리스, 카리스마. 뜻은 뭘까요? 은혜, 선물, 거저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선물로 거저 주신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거저 주신 것, 은혜로 받은 것, 선물로 받은 것, 그게 뭘까요?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구원은 은사일까요? 아닐까요? 은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넓은 의미에서 은사예요.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사를 우리 모두가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어요? 은사 있으세요? 예, 우리는 이렇게 모두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럼 다른 은사들, 그 외의 은사들,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꼭 받아야 될까요? 꼭 필요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받아도 좋고 사실은 받지 않아도 괜찮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것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들이지,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때문에 이 은사는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너와 나를 가르는 것, 또 우리의 신앙을 구분짓고 신앙을 평가하는 그러한 척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된다고요?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것. 혹시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내 믿음에 좋다는 것, 또 내 믿음이 어떤 반석 위에 섰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더 사용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는데 이 교회를 위하여 쓰라고 지금 그때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 은사를 순종하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은사가 지금 어떤 은사가 있느냐, 지혜의 은사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셨대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할 능력을, 예언하는 은사를, 영 분별하는 은사를, 또 여러 가지 방언의 은사를, 또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이렇게 주셨대요. 은사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요? 정말로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또 은사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오늘 지금 본 말씀은 어떤 느낌인가요? 다 눈으로 드러나는 것, 기능적인 은사를 말씀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는 우리 내면의 은사들, 특별히 여러분, 내면의 은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성령의 열매도 다 우리 은사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은사예요. 알지 못했던 것, 그런 것도 우리가 이미 은사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사인 줄 모를 뿐이죠.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주신 모든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신 모든 것으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참 온화한 성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가시 같은 자를 안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은사가 없는 가시 같은 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안아주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예언하는 은사를 주셨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행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쓰임받는 이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가 나와 있을까요? 우리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아브라함이 있죠. 요셉도 있고요,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진짜 많아요. 솔로몬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도 있고,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이 그들에 대해 기록할 때 무엇을 기록하나요? 그들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기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들이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얼마만큼 끝까지 순종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요, 어떤 은사를 달라고 구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 이미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구하기보다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때에 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또한 바라고 축복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 저는 너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주신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가득하죠. 그 말씀이 바로 은사 가운데 있는, 은사는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사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또 그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청년이었을 때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20대 때요. 고향 교회가 자그마한데 아주 커진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좀 작은 교회에 가서 나는 좀 섬겨야겠다, 좀 뜨겁게 생활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 한 50명쯤 되는 교회를 택해서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제 소원처럼 교회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이들 합쳐서 한 50명쯤 됐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한 명도 안 빼고 다 방언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가 되면은요, 모두 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저는 기도가 안 나와요. 하나님, 왜 저는 방언을 못하죠? 심지어 저희가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저에게 늘 그러셨어요. 지금 방언이 목까지 올라왔다고, 네가 뱉기만 하면 된다고. 그럼 제가 말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방언이. 근데 계속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가도 지금 방언이 목까지 올라왔다고, 그 다음 주에 가도 방언이 목까지 올라왔다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두 주가 아니에요. 몇 달도 아니에요. 더 훨씬 오랫동안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집에 갈 때 어떨까요? 막 눈물도 나고,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 만난 자입니까? 하나님 진짜 계세요? 근데 이 50명이 이렇게 방언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은 가짜인가요? 그냥 제 감정대로 제가 착각한 걸까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 자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시간을 좀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네 안에 내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너를 통해 흐르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 다음에 이 13장이 사랑장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럼 지금은 방언할까요, 못할까요? 네, 못합니다. 지금도 못해요. 방언 한 번 해봤어요. 꿈에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다른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느낌이겠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것도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방언을 하지 못해서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워지는 것을 제 눈으로
저도 확인하고 그도 확인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 사랑이 너희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고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의 은사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셨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이 은사로 말미암아 비교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였습니다. 편을 가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또 때를 따라 이루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음에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일꾼인 뿐입니다. 일꾼.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저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추종해야 할 것은 은사나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주인인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업실이다. 작업실. 여전히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작품을 여전히 만들고 계시고 빚어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만드시느냐는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한 종지도 만드시고 컵도 만드시고 어떠한 아름다운 이렇게 접시도 만드시고 또 큰 찜통도 만드시고 후라이팬도 만드시고, 여러분 근데 안 필요한 거 있을까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요,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님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원대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것을 맡은 자예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이루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 기대합니다. 주님, 내 삶에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사역으로 인도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은혜를 누려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심령이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모함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 맞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연약한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세워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7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만머루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다시금 충만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모든 것에 기뻐하게 하시고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11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소원의 제목을 담아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와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세우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여지는 복된 예물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길을 걸어나가는 정릉의 백성들에게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오늘 우리 최유진 권사님께서 슬러시 기계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름에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먹으면. 또 우리 금요일마다 전도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땅에 이 시원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요, 우리 1층에 지금 여러분 식사하시고 드실 수 있도록 작동되고 있습니다. 시원함을 함께 누려가면서 우리 교육부 아이들을 위하여,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후에 조숙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정릉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